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도 함께해 주셔서 수요 기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아멘. 아직도 끝나지 않는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바라며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 그리고 중직자들 위해 함께해 주셔서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느 때와는 다르게 짧은 시간 동안 하게 되지만 무엇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자님들과 교사들 위해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신정환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하시고 듣는 저희들이 좋은 마음밭으로 들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본문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민수기 2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민수기 2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 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28장에 이어서 우리가 해야 할 중심적인 일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29장 전체를 한번 살펴볼 거고 29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그 다 읽지 못하여서 첫 번째 절기에 해당하는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함께 교독했으니 그렇게 이해하시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알면은 이 민수기의 내용을 거의 다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일이 있었으며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였는지를 여러분들이 알면은 민수기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민수기를 이해하기 위하여서 또 민수기에 나오는 인구 조사를 통하여서 또 이 민수기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인구조사가 1장과 26장에 이렇게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1장부터 25장까지는 출애굽 1세대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2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출애굽 2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구조를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시내산과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바로 출애굽 1세대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26장부터는요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데 26장부터는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6장에 보면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그 인구조사가 어디에서 실시되었냐면 모압 평지에서 시작되었고, 또 두 번째 인구조사 26장에 나오는 인구조사의 대상이 출애굽 2세대였기 때문에 26장부터는 출애굽 2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민수기 26장 인구조사가 나온 이후부터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새롭게 된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5장까지, 그러니까 시내산과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1세대, 2세대들에 대한 모두의 이야기였다라고 한다면 26장부터는 1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2세대를 통해서 새롭게 형성이 되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야기가 그리고 구속 역사가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즉 26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또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엘리아살이 되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도 또 모세에서 새롭게 여호수아로 바뀌었던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새로운 공동체는 무엇을 또 새롭게 경험하게 되고 겪게 되냐면 바로 1세대들이 가고 싶어 했던, 하지만 가지 못했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시대, 또한 새로운 역사가 이제 26장부터 시작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인구조사를 다 마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땅을 공평하게 분배할 것인가를 이야기한 다음 가장 먼저 이 새로운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28장, 29장 말씀입니다. 28장, 29장 말씀이 뭔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8장과 29장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되는 제사와 절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와 절기를 어디에서 드려야 되는가? 지금 모압 평지에서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곧 들어가게 될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심적으로 가장 중점을 두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28장과 29장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지난번에 28장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공동체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와 절기를 가장 중점적으로 드려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바로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인과 동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과 섞여서 그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바른 제사와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함으로 가나안인과 구별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제사와 절기를 중점적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와 절기를 그들에게 맨 처음 이야기한 이유이고, 두 번째는 무슨 이유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이고 그들을 사랑해서이고,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 이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그 사명을 구현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면 바로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냄을 통하여서 아하,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구나 라는 사실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되새기고 또 마음속에 그 사명을 곱씹고 구현해낼 수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28장에서 우리들이 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첫 번째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제사와 절기를 지내야 됩니다라는 관점으로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오늘 그 29장 말씀도 그 관점으로 말씀을 적용해도 되지만 29장은요 오늘은 그 두 번째 그 이유로, 그 관점으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와 절기를 지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이 사명을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확인하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확인할 뿐만이 아니라 외적으로 그들이 예배드리는 자임을, 제사와 절기를 드리는 자임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교적 관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면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려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인간으로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이 사실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이 그 교훈을 삼으면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 선교적 사명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들이 바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바른 예배를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면 바로 바른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이웃들이, 또 우리의 가족,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들이 먼저 예배를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서 흘러 넘쳐 우리 이웃에게까지 넘쳐야지, 예배를 통한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야지 흘러 넘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과 세상이 우리로 말미암아 교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볼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 선교적인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절기를 지켜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똑같이 한번 적용해 볼 것인데, 우리들 역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 선교자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선교자적 사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 세상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지, 우리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선교사적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첫째, 먼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자, 우리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질 때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선교사적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29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우리들의 신년은 언제입니까? 그 첫 번째 달, 그리고 첫 번째 달 초하루가 우리의 신년입니다. 신년. 그것이 바로 1월 1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1월 1일이 되면 신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년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새해 다짐과 각오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아뢰고, 또한 이 다짐과 결심대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들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감사 헌금도 드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유대인들의 종교력의 신년은 언제냐면요, 그 우리들이 쓰는 일반적처럼 그 첫 번째 달 1월이 아니라 바로 일곱 번째 달입니다. 일곱 번째 달. 그러니까 이 그 유대 종교력에서 신년은
우리로 해당하면 1월이 언제냐면 7번째 달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7번째 달에 이르러는, 그리고 그 달 초하루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신년을,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신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회로 모이고, 또 그 신년이 되면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너희가 나팔을 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번째 달 초하루, 이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로 지켜야 되는데, 이 나팔을 분다라고 해가지고 무슨 절기라고 부르냐면 바로 나팔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되는 이 절기가 무엇인가? 나팔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새해가 되면은, 신년이 되면은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즉 절기를 지킨 다음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것인지 새해의 각오를 다지고, 그리고 결심하고, 그 결심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이 나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우리들이 신년이 되면은 신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드리는 그런 말씀대로 새롭게 각오하고 또 다짐하면서 또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신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사실은 신년 예배 한 번만, 그때만 우리의 그 각오를 다지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년 첫 번째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 각오를 다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신년 첫 번째 그 주일뿐만이 아니라 그 1년 내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1년 내내 우리의 각오를 다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 상징적인 그런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예배를 통하여서 선교사적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가?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주 주일날 우리들이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도전 받는다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저절로 우리들이 또다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도전 받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 많이 계신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이 깊은 사귐이 있었고 교통이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내일 저절로 똑같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기도하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다라고 해가지고 내일 또 저절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서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새롭게 해달라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도 부어주시고 또 내일도 부어주시고 또 그 다음 주에도 부어주셔서 이 은혜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경험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게 하는가? 바로 우리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질 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 선교사적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예배드리는 자를 통하여서 이 선교사적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가?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보시면 또다시 7번째 달 열흘날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번째 달 10일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7번째 달 열흘이 어떠한 절기인지 모르지만 그 레위기 23장에 보면 7번째 달 열흘날은 바로 속죄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그 작은 그 소제목으로 속죄일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을 텐데요.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속죄일에 대한 이 절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속죄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속죄일은 어떠한 절기입니까? 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부정한 것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속죄하는 날입니다. 단번에 속죄하는 날. 이날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회로 모이고 또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속죄일 날. 그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엇 하는가? 이 속죄일의 이 절기를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그들의 죄를 단번에 속죄한 다음,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신들의 죄를 떠올리면서 또 자신들의 죄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크신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인지를 이 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묵상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속죄일과 같은 의미에 있어서 오늘날 신약 시대에 똑같은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가? 구약 시대와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대속의 피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에, 또 조금도 어떠한 추가적인 어떠한 무엇이 필요가 없기에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어떠한 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갈망하게 될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다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가득 차서,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가두지 못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이 사랑이 흘러넘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선교사적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하여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이 선교사적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선교사적 이 사명을, 즉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바로 세 번째는 바로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는 선교사적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12절부터 이 38절까지는 장막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절기 12절에 보시면 7번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니까 그 29장에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진 않지만 레위기 23장에 보면 7월 7번째 달 15째 날에는 장막절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켜야지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이 사명을 통하여서 그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이 장막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또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셔서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
즉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구원의 그 기쁨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장막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 예배를 통하여서 매주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떠한 자입니까? 우리는 원래 죄로 죽어야 하는, 마땅히 죄로 죽어야 하는 자입니다. 원래 인간은요, 죄로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죄 때문에 죽는 것이 공평한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제가 시키는 대로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 때리고 또 죽이고 또 평안도 없고 또 아무런 소망도 없고 불확실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생명으로 또 영원한 생명으로 또 기쁨으로 감사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매번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감격을 찬양으로, 기도로,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중심을 드림으로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고 감격해야 하고 매주 그리고 매번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들이 기뻐할 때 우리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 선교사적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 세 가지 말씀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선교사적 이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선교사적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게 해주시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통하여서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 선교사적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내가 교회에 오지 않으면 내 신앙의 양심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깨닫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또는 내 의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를 통하여 무엇보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매주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다짐하는 이러한 올바른 예배자를 통하여서 이 선교사적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른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그 29장 39절 40절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하고 마실 텐데 이 39절 40절 말씀은 28장과 29장의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29장 39절부터 40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들을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39절에서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할 때 이 절기는 29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28절에 나오는 이 제사와 절기까지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절기를 당하거든 너희는 이 모든 절기와 제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명령하면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중심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가장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 안에 가둬두지 못하고 그 사랑을 우리 이웃과 우리 또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흘려보낼 때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열방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참되고 바르게 예배드리고 또 예배를 언제나 사모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선교사적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송합시다.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라 하시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의 대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의 대신 주 예수를 영원히 3절 다시 한번 찬송할게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을 대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선교사적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누구를 통하여 이 사명이 잘 감당해낼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른 예배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해 주십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또 예배에 대한 기대감과 오늘도 베풀어 주실 주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기보다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또한 그냥 의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리를 지키지는 않았습니까? 혹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기보다 또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편리함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는 않았습니까? 혹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목적, 또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예배를 돌아보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선교사적 이 사명을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아버지 억지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습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기보다 아버지 하나 시계를 쳐다보고 또한 답답해 우리 모습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 우리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을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아버지 앞에 드는 건 아니었습니까?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성경의 삶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바른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이 선교사적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매주 드리는 예배가 은혜가 넘치는 예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소개된 대로 오순아 집사님 모친 별세했는데 장례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또 주 안에서 위로해 주신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대신 전해드립니다. 또 한 가지 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 김재순 집사님이 그 병원에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우리 김재순 집사님이 암이잖아요. 생각보다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또 그렇다고 우리 집사님께서 뭐 삶을 부정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일단 날 계수하는 지혜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또 특별한 은혜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 선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나 기왕이라면 또 한 번의 기회와 찬스를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부터 현수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이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며 온전한 신앙 고백 위에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참된 예배자로 살며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길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